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속죄 시리즈 십자가에서 9가지 교환과 5가지 해방을 진행 중인데, 오늘 9가지 교환은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현 세대로부터 해방에, 육체로부터 해방, 자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세상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반복. 자, 첫 번째 교환, 첫 번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다. 아홉 번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게 되었다. 자, 9가지 교환을 다 했습니다. 자, 유튜브에 1강부터 9강까지 이 속죄가 다 올라가 있으니 혹시 복습하실 분이 있으면은 1강, 2강, 3강 쭉 훑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현 세대로부터 해방인데 그에 앞서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했던 말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갈라디아 3장 1절.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와. 일단 십자가가 가려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결핍, 아픔,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9가지 그 영역에 다 알맞게 소테리아, 구원, 그 각종 영역의 구원들을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왜? 예수님의 선하고 의롭고 강하고 담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를 바울 사도가 경계하였는데 오히려 고린도전서의 성적인 타락보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율법주의를 더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서 성화되어 갈 것인데 율법주의는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3개를 했다는데 딱 가려놓고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십자가를 아예 가려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 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타락의 죄보다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현 세대에 대한 우리가 아는 바를 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현 세대라고 말하지 말고 좀 악한 현 세대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첫째 갈라디아서 1장 3,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었으니까 해방이 일어나겠죠. 자, 악한 세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악한 세대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 꽃이 아니고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질서를 갖춘 체계로서 우주, 코스모스라는 뜻이 질서를 갖춘 체계로서 우주라는 뜻이에요. 자, 신약에서 이 코스모스는 어떤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사회적인 용어인데, 현재의 세상 체계로서의 해방을 우리가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해방을 이야기할 때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기간, 악한 체계로서 체계가 있는데, 코스모스가 확정되지 않은 어떤 기간, 어떤 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시간의 척도는 시대와 세대를 말하는 건데, 모든 시대 안에는 어떤 숫자의 세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는 어떤 시대와 세대 면에서 보면 목사님 이런 생각이에요. 영원히 긴 연장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근데 영원 무궁이, 와, 영원 무궁이란 말이 너무나 좋은 표현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또 어떤 세대에 영원 무궁이. 자, 이런 말이 참 아름다운데, 현재에도 시대가 있지만 영원한 시대로 구성된 시대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현 세대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현 세대에 속하지 않았나요? 속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어떤 신인류, UAG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런 음악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바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진정한 새로운 시대에 속한, 미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대에 살고 있으나 미래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대에 영원히 소속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대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현 세대는 영속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을 향해 계속 다가가고 있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밭의 곡식 사이에 덧부러진 가라지와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리고 이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이다 하셨으며, 49절에서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많은 성경 구절도 이 세대가 종말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죠. 자,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 관한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한 세대, 현직 대통령을 막 공수처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냥 백성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면서 말이야, 대통령을 막 관저에서 데리고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 한남동 관저에서 그렇게 택해주고 대통령을 수호하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3,070명? 몇 명을 경찰을 데려가서, 경찰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공수처 말 듣고 협조하여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넣은 거 볼 때 정말 악한 현 세대를 우리는 정말 실감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악한 세대를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악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종결이 된다는 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종말이 온다는 게. 자, 이 현 세대가 그 모든 고난, 질병, 암흑, 무지, 잔인한 전쟁과 더불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전망이 있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악한 세대가 계속 더 악해진다면, 그런 현 세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세대는 왜 이렇게 악한가?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죠? 이 세대는 고린도후서 4장 3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점점점. 누가?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은 사탄이죠. 세상 신이 악한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신의 자리에 지금이라도 쫓아내버릴 수가 있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세대가 지속되는 한 이 세상의 신으로 계속 군림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대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종결되면 사탄은 더 이상 신으로 군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사탄은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세대가 끝이 나도록 막고 최대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녀가 있습니까? 무슨 남편이 있습니까? 돈을 먹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으로? 세월호는 사실은 배 사고는 교통사고잖아요. 선박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뭐 비행기 사고처럼 배에 있는 교통사고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배는 세모스칼렌 유병원의 그 재단에서 만든 배였죠.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사고로 죽었는데 그 사고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한 공산의원들이 혹시 북, 러, 중 이렇게 공산의원들이 혹시 한국에 있는 주사파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계가 돼요.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봅니다. 정말 어떻게 그 사건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온갖 프레임을 짜서 대통령을, 여자 대통령을, 그 착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버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때도 치가 떨리게 악한 그런 많은 프레임을 짰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한데, 자,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그냥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자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통령들은 다 누가 탄핵을 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좌파 정권을 만들려고 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겠죠. 정말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 악한 현 시대에는 공산의 영이 정말 판을 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실감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단은, 공산의 영은 막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 악한 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눈을 가려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좌파 정권으로 정말 끔찍한 시대를 보냈었는데 왜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코로나 팬덤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자, 공산의 영은, 사단들은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저항해야죠.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정말 악한 현 세대라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좀 시대이네요, 진짜. 자, 사탄이 교회에 대하여 적의를 갖는 이유 중 한 가지. 교회가 하나님께 이 세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 현재 건물이 있는 교회도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교회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사단은 아주 적의를 가지고 아주 저항하고 공격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세대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종말은 언제 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저 이사랑 목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사랑 목사가, 이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이사랑 목사가, 그 다음에 많은 크리스찬들,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대의 세상과 세대의 현 세대와 현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후의 세상 신은, 종말을 가져오면 세상 신은 완전하게 소멸되겠죠. 두려워서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으니, 주님 어디든지 예수 믿고 일어난 어떤 일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떤 일들은 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탄은 정치인이나 군사령관이나 학자들에게는 위협을 느끼지 않겠죠. 또 부자에게, 기업가에게, 예술가에게, 정말 권력과 미모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지 짝꿍해서 모두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죠. 그러나 사탄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만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는 이 세대가 끝이 날 것이고, 사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신으로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탄을 떨게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자, 이 세대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 악한 열매를 맺겠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감을 선택하여 그러한 영적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경험한 5가지 영적 체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영접하고 들어와서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중요하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첫 번째,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두 번째죠, 성령에 참여만 되고, 세 번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네 번째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섯 번이나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와, 이럴 수 있나요? 성경이 이럴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적어놨겠죠. 이렇게 한 번 빛을 받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와 원수지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초대장이 환영한다고 초대장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구원이다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가 구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하늘의 언어, 방언, 통변, 예언, 그 다음에 뭐 신유, 투시, 어떤 또 다른 하늘의 은사, 뭐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뭐 충성의 은사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또 두 번째 체험이에요. 성령에 참여받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해서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고는 하나님으로 성령 안에서 많은 레마의 말씀을 받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초자연적인 깊은 주님의 세계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와 두려운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자, 오늘날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누리고 있죠. 자, 기도할 때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또 물질을 구할 때 물질도 해결되고 또 건강을 구할 때 건강도 주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 그리고 영적 체험을 누리죠.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장차 올 세대의 권능을 맛봤어요. 우리 모두 거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늘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대의 능력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면서 또한 월등한 어떤 것을 맛봄으로써 이 세대의 능력에서 다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회개도 나 몰라 회개 받아주지 않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맛을 떨어지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5번이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의 입맛이 떨어진다. 사기치고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대통령을 끌어내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순수하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이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거 재능 이걸 이용해서 교만하게 남을 업신여기고 명품 옷을 휘감고 귀하게 영혼을 위해 써야 될 돈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나중에는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영적인 상태가 타락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흰옷을 세마포옷을 빨아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주의해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네.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들으니까 참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 은혜를 다 체험하고 저는 또 주의 종으로서 삶을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에서. 그런데 제가 좀 안심되는 말씀을 좀 찾아주려고 그래요. 너무 겁먹을까 봐. 여러분 이 설교를 속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벌써 주님 앞에서 세마포옷을 빨려고 회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회개할 수 없단 말을 어떻게 제가 어느 책에서 말씀하신 데르프린스 목사님 책인지 닉존의 목사님 책인지 어느 책에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공감하는데 동의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네, 주님이 계시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의 전이죠. 그런데 성령의 전을 가지고 뻔히 알아요. 내가 성령의 전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말씀에 레마의 말씀도 받았어요. 또 하늘에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세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완전 천국이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알고 어느 날 천년왕국으로 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세대가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많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주님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주님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 책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저도 그 말에 딱 동의합니다. 주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데 노골적으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해서 죄를 져요. 같은 죄를. 그냥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넘어질 때 수만 번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정말 죄를 안 지고 싶은데 죄를 지켜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수만 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너무나 이 죄를 지면 주님이 가슴 아파해. 알아. 근데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선택해서 원해서 져. 내가 절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뭘까요?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은혜를 받고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만 번.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모욕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좀 가벼운 얘기를 좀 대비되는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나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어. 왜냐하면 너무 연약해서 사탄이 막 먹어버렸어. 그렇다고 예배소에 만세전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해서 사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사탄에게 자기 자녀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 날에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여 자기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그런 죄는 짓지 말고 우리 혹시 많이 넘어질지라도 진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서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꼭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가족 중에서 정말 갓난애기도 아니고 어리지도 않고 다 큰 자식이 또 어른이 돼서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하나님 믿다가 신앙생활 안 한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제도 비장원에 갔더니 비장원 원장님이
자기 자녀가 그런 자녀가 있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좀 청년부가 많이 있고 이런 교회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선포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보하는 사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참 힘들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혹시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택정된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를 딱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중보해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런 찬양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때가 가장 최고의 최선의 때일 줄 믿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돼요. 가족이 다 구원되고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해 줄 걸 믿고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은 걸 믿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구절이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너무나 우리가 용기를 주는 말씀이니까 지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한 말씀이니까 잘 암송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원하시리니가 보존하시리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야 우리가 넘어져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 또 건져내 또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보존하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중보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혹시 실족에 있는 상태라면 빨리 옷 털고 빨리 손 털고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왔어요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다 안다 하고 다독거려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지 알고 돌아오면 다 안아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다 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13장 22절.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대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진 거는 막혀서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염려는 아까 세상의 그 헬라 원어는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코스모스는 어떤 우주의 어떤 체제 그리고 어떤 기간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코스모스는 자 세상의 염려라는 구절은 이 세대의 근심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어떤 세상의 체계와 또 아이오는 어떤 기간을 얘기해요. 체제와 기간. 자, 세상의 염려라는 구절은 이 세대의 근심, 아이온. 근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낫겠어요. 자, 재물의 유혹이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영구적으로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을 뜻해요. 재물이 너무 필요하죠. 저도 물질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송했어요.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굴하게 말고 영광 가운데 오늘도 선포했어요. 이렇게 재물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휴대폰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신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있는 건 너무 중요하고 적당하게 넉넉하게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재물이 영속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란 뜻이에요. 자, 재물이 우리를 일정 부분은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데, 재물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대의 근심, 이 세상에 없는 세대의 근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죠. 자, 그런 세대의 근심, 재물의 유혹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대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 세대의 근심, 이 세대의 근심에 빼앗기고 있다면 당신과 나는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근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재물의 유혹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대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자, 이렇게 잠을 왔을지, 왜 내가 이 이상은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노력해도 결과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쩌면 나와 당신이 또 누군가가, 자, 이 세상의 염려, 이 세대의 염려, 노후 걱정, 그 다음에 지금 자녀 걱정, 돈 걱정, 내 명예 걱정, 이 모든 걱정, 재정적 성공, 재물의 유혹, 높은 지위, 학문적 영예, 또는 우아한 생활 양식, 너무 우아하게 해놓고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마음을 빼앗기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 잘 기억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매일 성실하게, 일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듯이라고, 목회를 하신 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목회하듯이, 또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지도록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이 다가 아니니까, 영속한 지상이 다가 아니니까 이 세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대는 결코 영속하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의 고난과 치욕, 범죄와 굶주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자,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모든 게 가져서도 계속 비교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고 넘치게 주셨으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져서도 이런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는데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상 오늘날 세계는 이제는 어떤 시기보다 더 많은 고난과 전쟁, 질병, 가난, 무지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안 오신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이 악한 세대가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멸류관을 위해서 정말 산상순을 이루면서 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인가? 우리가 변화받을 것인가? 우리가 결단할 이렇게 시점이 와 있어요. 자, 이 세대를 과거에 전문적인 논리학자나 신학자나 철학 박사들이 이 로마서를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말 가장
논리적인 글, 가장 아주 학문적인 글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최고의 학문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살길 바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동행하며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 물질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물질을 쓰는 것도 다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주인 삼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놀랍게 로마서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전개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권하는가? 공부를 더 많이 하기를 권하는가? 신학교를 가기를 권하는가? 12장 1절 2절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인가? 변화를 받을 것인가? 자, 바울 사도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참으로 허황된 책이 아니고 실제적인 책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이 되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제단에 바쳐라. 내 몸을 바치면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안으로부터 밖에를 변화시키십니다. 목사님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내적 치유자기 때문에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고 밖을 변화시켰단 말이 너무나 정말 실감이 나요. 우리 내면이 변하면 표정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내면 영혼 육을 다 주님께서 변화시키길 바라시니까 내 앞에서 정말 나의 그 거룩한 피로 다 씻음받고 또 부패된 심령을 다 치유받고 정말 나한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나를 정말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드리라는 얘기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외관을 청소하고 새 옷을 입힌 다음에 이것을 먹지 말고 저것을 마시지 말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킨다 그랬죠. 우리의 사고를 바꾸면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서 외적인 변화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외모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내적 치유를 몇 개월 동안 경험하고 나면 다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러는 기분이에요. 자,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부패된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패된 심령.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안 좋은 거 보고 두려움에 쌓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결핍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거를 새롭게 하고 치유해 주시길 원해요. 반드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다른 원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걸 다 갖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바친다고 우리를 무슨 인신매매를 하고 인신 육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순교를 강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서 지상의 삶도 누리고 살 수 있게
감사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고. 자,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자, 너희는 그들과는 정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치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치 기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지금 막 공무원 시험 보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대에는 어떤 높은 사람들 알고 있으면 막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막 저한테 자랑하는데 내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건 부끄러운 일인데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 봐서 한 사람 떨어지고 이 사람이 낙하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는 자랑하는 얘기 아닌데 왜 그렇게 자랑하다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꾸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지 않게 피해를 끼친 일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한 검도도 하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죄인지를 모르지? 우리도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러겠죠. 그분은 그것을 그러지만 또 내 자신도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죠. 그래서 주님 성령한테 늘 조명받아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흰옷을 깨끗하게 빨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우리가 그쪽에 의식의 불을 밝혀야 돼요. 지금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하나님의 세계에 의식의 불을 밝혀서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실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사람들이죠.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있으니까. 자, 어떤 분이 그러시다. 우리 교회에 꽃으로 섬기신 우리 권사님이 딸 집에 목회를 도우러 가셨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50년을 살던 이 대전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딸이 부목사로 계시다가 개척한다니까 딸을 도와줘야 되겠대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딸 목회를 좀 돕고 싶대요. 몸이 연약하고 많이 질병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또 사이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낯선 곳에 살아야 되니까 좀 걱정이 돼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아직은 결정하지 마시라. 가서 한 달만 좀 가서 살아보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권면도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너무나 정말 교훈된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어른은 정말 달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물론 오산으로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친구도 없고 또 사이하고 살면 또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딸이 또 너무 친하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상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전에서 친구도 많고 이제 삶도 괜찮고 그래서 섬기는 교회도 좋고 너무 지금 삶이 편안한 시기에 자녀 다 결혼시키고 부부가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닐 만한 그런 시대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고통스러워도 견딜 만큼
또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영원한 그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영원한 그 천년왕국의 그 천국의 세계로 보면서 산상수훈을 실천해 보면서 힘들고 부족하고 결핍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 잘 견뎌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를 위한 길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노후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또 어떤 분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밤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또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고 계세요. 오늘도 눈물로 한숨 쉬며 고통 짓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견디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서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며 멸류관 맞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에요. 염려 마시고 끝까지 이것을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행복이 지속될 것 같나요? 지금 너무나 권력이 있나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나요? 겸손하세요. 잘 되고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시고 너무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계산 잘 하시는 똑똑한 것이죠. 자, 바울이 사역 말년의 속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가 아주 큰 교회로 떠나면서 너무 쿨하게 목사님 저 어느 교회로 갈래요?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아리구나. 암탉이 막 이렇게 병아리를 막 돌보다가 병아리가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를 모판에서 이양시켜서 논으로 잘 자라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잘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팠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삶은 이런 일들이 늘 있으면서 주님 앞에까지 잘 이기고 가는구나 승리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랫동안 동역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소연했어요. 저도 옛날에 하소연했어요. 내가 그 권사님이 정말 일꾼이었는데 가버렸어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교회로 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잘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인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되는데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도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똑같이 겪었네요. 자, 데마가 동력자, 특히 또 동력자가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동력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마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데마는 바울을 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데마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데마는 그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늘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결과죠.
이 세대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없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지상의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싶고 면류관에 보석이 박힌 보석이 다 살려있는 보석이 있다는데 의리 예수 핍박을 받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현 세대에서 내가 해방시켜 놨으니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을 추구해라. 나를 바라보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귀들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도록 계속 눈을 유튜브를 통해서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가지 않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은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마귀들과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면서 마귀들과 막 싸우고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더 바라볼까요? 그런 찬양을 한 곡 해야 되겠다.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런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 완전체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온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7장 새 찬송가. 옛날에 옛날 찬양에 참 좋은 것이 많이 빠져가지고 속상했는데 또 좋은 점은 17장은 새로 편성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나 그냥 성삼위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해줘서 이 찬양을 볼 때 너무나 기름 부음 좋은 기름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이 찬양을 편안치지 않고 이 찬양 혹시 모르는 친구 있지? 괜찮아. 이 찬양이 쉬워요. 목사님이 좀 박자를 맞춰서 부를 테니까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님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현 세대로부터 해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